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라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이제 보내시면서 이제 대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언급하고 또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서신을 맺기 위해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거의 다 말씀하신 가운데 다시금 조금 더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셔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게 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든지 나무라거나 책망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상태로 그 모든 것들을 일을 잡아가죠. 바로 잡아가려고 하죠. 그렇게 잡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바울사도께서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신령한, 그 앞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또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너희는 또한 온유한 심정을 품고 그를 바로잡아서 세우는 데에 착안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를 넘어뜨리고 책망하고 길을 꺾고 잘못됐으니 반성해라 라고 이렇게 자꾸만 다그치기보다는 그를 이제 바로잡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공동체를 바로 세워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패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세워 나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책망하거나 다그치거나 그 법에 따라서 그분을 정죄하거나 이러한 것이 우선되는 게 아니고 그가 일단은 넘어졌으니 일으켜 세워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그를 가르치라.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자를 향한 삶의 패턴이 되게 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분명하게 그가 그렇게 잘못해서 시험 들어 넘어진 것이 그 연유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보았으니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묵도한 바 있으니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대개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도 같은 어떤 잘못, 과실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말하지 말고 침묵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 않았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묵인하고 그를 온유함으로 돌보는 일에 치중했더라면 그것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빠르게 심판하고 너무 아주 정확하게 논리정연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 우리는 좀 더 예민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사회 뉴스 안에서 이제 스포츠인들의 어떤 과거의 잘못된 행실이 배구 선수 가운데 같은 동료를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같은 배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합숙 훈련을 하다가 합숙소에서 빠져나가 배구 인생길을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자매 둘이 쌍둥이 자매인데 국가대표 선수 아주 촉망받는 기술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가 없고 국가대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자매들인데 그 학창시절의 폭력, 학창시절의 학폭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는 고발장이 막 올라오고 또 청와대 민원실에 그 민원을 제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좀 성격이 좀 와일드한 사람들이 있었고 과거에 우리 스포츠인들의 관행이 선배들이 후배들을 구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은 이제 묵인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드러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이제 고발 아닌 고발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사과를 했지만 그렇게 되면 선수 생명이 끝나거든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지적된 사람들마다 선수 생명이 끝났고 코치면 코치들이 뭐 입건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게 너무 난감한 거죠. 국가대표에다가 없어서는 안 될 같은 아주 좋은 테크닉을 가진 선수들인데 이 인성의 문제가 그게 그들을 뒷받침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도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자기의 그 어떤 연봉도 삭감하면서 국가에 봉사하고 또 차기 있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번에는 금메달을 한번 단합해서 땄으면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연봉이 한 20억이 넘는 사람인데 한 3억 5천 정도 연봉을 자기가 자진 깎아가지고 받고 대신 나에게 그 많은 연봉을 지불할 수도 없겠지만 지불하면 후배들이 손실을 입으니 후배들에게 좀 더 후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자진해서 그 연봉을 삭감하고 그 주장으로서 이제 그 팀에서 같이 훈련도 하고 시합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본받을 만한 모습을 지니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그와 같이 선수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이 두 자매 중에서 동생 자매가 계속 SNS에서 언팔로우를 한 거예요. 그 SNS에서 그를 막 지적을 하고 이름을 밝히진 않으면서 나이만 먹으면 다냐 다음엔 내 차례야 이래가면서 그게 누군가 저기를 보니까 결국은 김연경 선수를 그렇게 계속 SNS에서 폭언을 일삼고 버릇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 어린데 20대 초반인데 김연경 선수는 지금 30대가 넘고 한국의 최고의 선수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한 대우를 받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이 두 자매들이 결국은 징계를 당했죠. 국가대표에서도 탈락을 했고 또 지금 언제까지 선수 생활을 못할지는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결국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참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성격이 워낙 좀 날카롭고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또 아주 여자지만은 남자같이 그런 활달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들 그런 일에 빠지게 되거든요. 자기 후배들을 막 폭행을 한다든지 폭언을 일삼는다든지 막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아주 절망 가운데로 떨어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과격한 사람들은 과격한 결정을 자주 내리거든요.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 아주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폭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멘붕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대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못된 것보다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신의 실수일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죠.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덜 관찰함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어려운 일을 또 자초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더 어려운 가운데로 빠뜨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들 혹은 남을 지적하거나 남을 어렵게 만드는 폭행하는 그런 또 화를 쉽게 내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해가 돌아오지 결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돌아올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참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는 있고 또 뭐 강한 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 평생에 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범죄에 연루되거나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SNS에 계속 지적을 하고 자기에게 이제 폭언을 일삼고 그런 후배. 근데 이제 워낙 그 팀에서 그냥 금지오격하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시합을 늘 해 나가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아주 막 아나무인이 된 거죠.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심하면 코치들한테도 항의를 하거나 막 이럴 정도로 아주 아나무인이 되고 거만하고 겸손을 잃어버린 그런 자세로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스타성을 갖다가 발달하기에 급급했던 그 사람이 온전히 그냥 완전 일생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것들을 요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이제 앞선 사람의 그런 그 자세인데 김연경이가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또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지 않게 활동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지적해주고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혹 그런 일이 있으면 어느 팀에나 그런 일이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주장으로서 리더자로서 그런 일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고 쿨하게 넘기더라. 그런 그 기자회견 내용들이 요즘 그 SNS상에 이렇게 떠돌고 그래서 대인배 김연경 한동안 사람들이 김연경을 오해했었어요. 그 후배 선수들한테 거칠고
박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선행이 자꾸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있었던 선행, 뭐 외국에 생활할 때 그 코치들이 칭찬하는 그런 것들, 좋은 선수라는 것이 아주 막 팀을 아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선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글들이 막 이제 증인들이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필귀정이에요. 언젠가는 바르게 세상은 잡혀 나아가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자꾸만 위장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요즘 돌아가는 세태 가운데서 그런 이해가 있기에 잠시 소개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중에 가장 아름다운 덕목을 지닌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짐을 지셨잖아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상징이 된 것은 그분이 온 인류의 세상 죄를 지고 사망에 매어 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원수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강도 만난 사람들, 가늠한 사람들까지도 그의 짐을 맡아서 지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운 일들. 우리가 어제 간증 들었을 때 이광규라고 그랬나요? 이광기 그 탤런트라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간증을 듣다 보니까 너무 그가 당한 일들이 같이 슬픔을 공유해야 될 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런 어디에요? 해외 선교를 떠나서 지진을 만났던 아이티의 지진이 큰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피해 당한 사람들을 가서 위로하고 가서 봉사단에 참석해서 자기가 당한 불행이 3, 4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슬픔을 억누르고 가서 울면서 그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다. 저런 성품을 가졌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 남의 짐을 지는 거죠, 봉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법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법, 이 법을 성취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게 뭐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남의 짐을 지어줄 때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남의 일들에 대해서 남의 짐을 지는 데 대해서 많이 인색해진 것 같은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개교회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목회 그리고 또 성도들의 어떤 생활, 신앙생활 그 안에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틈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을까. 그런 일들을 생각해보면 불안한 생각도 들고 그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마귀와의 어떤 영적 전쟁을 대리하는 대리자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허점이 될까. 얼마나 왜곡이 되고 신앙을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오히려 나쁜 현상이 나타날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특히 한국에 그처럼 왕성하게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던 기독교의 교세가 확 꺾어지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교회에는 있는 줄 알고 왔던 사람도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대형교회 예를 들어서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20명 이상은
함께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교인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정말 그 교회에 출석해서 서로가 그 서로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또 신방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가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이 서로가 버팀목이 되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죠. 그 믿음이 부실한 사람은 이때를 틈타서 또 유혹을 많이 당할 것이고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서고 오히려 개척교회, 적은 교회들, 교세가 약한 교회들이 오히려 몇 명을 잘 다독이는 일에 오히려 좀 지금은 더 나은 상태가 아닌가. 대형 교회들은 좀 큰 문제예요. 거기다가 또 큰 빚을 져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으면 재정의 문제도 발생할 텐데 그 재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부도가 나고 건물이 넘어가서 매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과도한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해 놓고 이런 사태를 만난다면 정말 굉장한 고통이 그 후과로 따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가 짐을 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어려운 사람이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또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계속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이 누구나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속인다는 얘기는 자꾸만 자랑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 자기가 쓴 것인 양 위장하고 자기 모습을 속의 모습을 감추고 겉의 모습이 허상인데 그 허상이 자기의 본질인 것처럼 자꾸 속이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선 것처럼 자꾸 자기를 속이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도 아니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랑을 하는 행위니 위선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살라 하시는가 하면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잘한 것이 마땅히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자기 안에서만 그것이 밖으로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를 단속하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남에게는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거리가 있을 때 떠버리고 막 그런 것 오히려 간증으로 자기 하나님 만난 일을 간증하면서도 어떤 사람들 보면 그것을 오히려 자랑 삼아서 막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간증의 목적을 이룰 수도 없는 거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그리고 남에게 오히려 또 짐을 떠맡기는 행위가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짐을 져주셨으니 너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이 봉사의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섬김처럼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자기 짐을 맡기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고 책임지우게 하고 그 같은 일들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신세한탄하는 그런 사람들은 종종 만나죠.
초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세한탄하고 자꾸 잘못된 거 좋지 않은 일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 가르친 사람에게 무한함이 따르게 되죠.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좋지 못한 그런 모습도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어찌하면 자기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지 잘못되게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특히 가르치는 자한테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르침에 대한 섬김에 대한 칭송이기도 하고 칭찬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만 혼자 알고,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기 혼자 자랑하고, 그러나 좋은 것만큼은 가감없이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든지 아래 사람이 윗 사람한테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군가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할 때 그걸 거절할 건 없어요. 거부할 건 없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유익이 되거든요. 뭐 못해서부터 다 알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배우면서 사는 게 인생이거든요. 신앙만 배우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고 권고하고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특히 좋은 것을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어떤 낙심을 품고 지금까지 게 뭔데, 아니 자기는 뭘 잘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 앞에 비판하고 다른 사람 앞에 오히려 그 사람을 탓하거나 격하시키는 그런 일들을 종종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성경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7절 8절 말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리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당하지 않는 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 그리스도인 중에 다른 사람을 속이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거짓으로 속이면서 사업을 하면 그게 상대방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시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의도하고 있는 대로 그냥 아주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게 속이는 자세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속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는 것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속이는 삶을 살아서 끊임없이 속임을 받았잖아요. 자기 삶이 늙기도 전에 자기 삶이 피난 가자마자 그냥 거기서부터 뒤리 속아가지고 끝까지 속다가 나중에는 이제 너무나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도망쳐 나오는 일까지 생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 속이면 안 돼요. 결코 가급적이면 우리는 누굴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조차도 좀 생각해서 해야 되고, 할 수 없이 거짓말 할 경우가 때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이 좀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담대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이 일을 얘기하면 상처를 받을까 봐. 아니야, 별일 없었어. 이것도 사실은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속이는 건 상대방을 섬기는 가운데 속이는 부분들도 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속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그것을 그냥 모르는 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위로한답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위로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고, 그냥 그럴 때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낫고, 그냥 몸을 한번 만져주는 게 나을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막 없는 거 있는 것처럼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때 나를 가지고 장난했네 이럴 것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바울 사도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차이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뭐하러 낙심할 바에야 선을 행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차라리 역량이 부족하면 오히려 선을 행하는데 좀 더 기회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역량이 다다를 때 선을 행하면 되는 거죠. 힘에 붙이는 일에 그냥 뛰어 들어가서 하다가 낙심하고 결국은 좋은 일을 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면 이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러면 선을 행할 때 그 뿌리는 씨앗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그것을 하다 중단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중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악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지 못해요. 오직 선함 속에서 우리가 심는 씨앗을 우리는 행복으로 거두고, 그리고 평강으로 거두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거두고, 자유함으로 거두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상급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악을 심는 것은 결코 거둘 수 없는 일들이죠. 자기를 해하는 일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 세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정사 착한 일이 두루두루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요. 우리 가정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거기가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이 뒤죽박죽이 되고 전쟁터가 되고 나서 또 사마리아 가고 또 땅끝까지 가서 착한 듯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개판으로 살고, 그래서 그냥 부인이 막 실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괴로운 가운데 빠져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아주 신사인 양 행동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요. 신성일 알죠? 엄영란. 부인은 엄영란이에요. 근데 신성일이 참 격에 맞지 않는 사랑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주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바람둥이가 돼서 연애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바람둥이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러면 부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말씀을 또 공식적으로 하시면, 그 부인이 아는 가운데 사귀었던 여인이 있어요. 아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대담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그것은 사랑이지 바람 피는 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그 이상한 논지에, 이건 사랑에 대한 논지에. 아니 다른 사람은 지금 아주 괴로움에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건 무슨 독선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을 그처럼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마음 감성이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거는 카사노바 기질이죠. 그거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는 품격을 지닌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할 품격을 지닌 사람이라면 자기 가족 되는 사람들부터 먼저 사랑해야죠. 자기 가족끼리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면 참 사랑을 가진 사람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람만 사랑하면서 교회 생활, 봉사 생활 하는 것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의 어떤 본질이겠어요?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우리가 다 가족을 천국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가정 천국이 일어나면 그 모습을 보고 최소한 이웃이 아유, 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좋을 것 같아. 언젠가는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술도 안 먹지, 담배도 피지 않지, 서로 부부싸움 하는 것도 그다지 볼 수가 없지, 자녀들과 서로가 정말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살아간다 라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가 서로가 착한 일 하기를 주저한다면 공동체로서 품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사교들이 그 같은 일을 더 잘한다고 손가락질 당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또 종종 일어나고 장로파, 목사파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무리지어서 꼭 당을 짓듯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떨어져서 거의 모여서 하는 일들이 다 사랑을 나누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면 당이 아니죠. 근데 거기 모여서 뭐 몇 구역은 왜 그래, 몇 구역은 왜 그래 하고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이런 일을 나누게 된다면 그 공동체로서 품격을 상실해 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착한 일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데 힘을 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